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사랑,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이 작은 공간 안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를 가슴으로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전 세계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들 위에, 그 드려지는 예배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묶였던 영혼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과 자유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민족들을 살리며 그 민족들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들 분별함 두 번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 영혼 안에 놓아주시는 사도적 기반, 사도와 선자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와 선자의 터, 그 기반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제일 먼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두 번째,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하시고 지적된 죄들을 우리 속에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고 죄 문제 다뤄주시면서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하늘 열림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계시의 역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 문제를 다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냐면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를 여러분이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우리를 똑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가 있는 것으로, 시험 있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영들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손댈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세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또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 영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끌어 가시고 어떤 또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죄 다뤄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기반, 이 네 가지가 복음서의 예수님 제자도 1년 차의 기반 내용들입니다. 성령 사역의 핵심 기반 사역이 바로 이 네 가지 사역이세요. 이 안에서 이제 다 거듭남도 다뤄지고 인침과 보증 또 성령의 위로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이 제목 안에서 우리 안에 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간 지금 또 배워가고 있는 게, 그럼 이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그런 기초가 깔려있는 사람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은사와 직임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임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정부의 지상 일꾼, 지상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천국 정부의 지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오늘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은사와 직임, 그 다음에 역사, 이 세 가지 순서를 잘 주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거, 우리 영에. 여기서는 은사가 9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임은 뭐냐면 성령이 계속 나타나실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속 그 사람에서 나타나실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직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들이 직임을 맡아야지,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데 직임을 맡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화된 교회, 교리화된 교회,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인본주의적 교회로 변질되어 가버려요. 왜? 성령이 이끄시지 않고 인간이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역자, 교회 재직들, 또 어느 정도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본문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나타남 위에 이 나타남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려고, 종으로 쓰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직임의 기름 부음이 오면서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따로 역사를 설명하지 않아요. 본장에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은사에 대한, 4절 은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5절 직임에 대한 설명은 12절부터 끝절까지가, 12장 끝절까지가 직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맨 처음 뭘로 나타나신가를 잘 순서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서, 이 지혜의 말씀은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뭔가 위기에 당하거나 심각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변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성령이 주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그 시간에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시는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적 지식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속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버렸던 것처럼, 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춰두고 와서 아무 일 없는 양 왔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감지했던 것처럼, 이게 지식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도 뭘 알지만은 여기에 말하는 지식 말씀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 딱인데 그 사람의 내면이 읽어져요. 이것은 영분별과 함께 가요. 나중에 이 지식 말씀의 은사는 영분별과 함께 가요. 어쨌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제가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적 믿음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기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믿음이 계속 진행되는가를 보시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창조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창조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속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구속의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 영혼들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어도 내 영혼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던 것처럼 내 영혼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천국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특정 사람의 믿음을 부어주시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만 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은 우리 인간이 지어먹은 마음이나 인간이 자기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와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이 역사를 믿게 하시고 이 일들이 내게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말씀 믿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뭘 근거로? 그 말씀과 믿음을 근거로 병 고치고 능력하고 예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영들 분별로 시작이 되죠.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예언이 진행될 때 반드시 그 뒤에 따라야 되는 게 영들 분별의 능력이에요. 영 분별을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사역자 된 사람들 안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병이 고쳐집니다. 수많은 능력들이 행해집니다.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영들 분별함인데,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올라온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 영향을 받은 영인지 그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 인간 자신의 자기 영에서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 분별하는 법 두 번째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영을 분별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을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뭐냐 그러면 영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랬죠. 영이 뭐냐?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설정할 때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절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영이라 하신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지난주 테이블 들으시면 돼요. 영은 하나님 영이신데 숨결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 이것은 숨결, 호흡,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명을 실어나는 바람이 나오고 기운이 나오고 생기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원래 루아흐의 뜻은, 영이라고 번역된 루아흐의 뜻은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얘기예요? 숨결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숨결을 갖고 계세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숨결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한 숨결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숨결을 가지신 분이, 숨결이신 분이, 거룩한 숨결이신 분이, 그 영이신 분이 뭐 하시냐면 생각도 하시고 감정도 갖고 계시고 뭘 결정하는 의지력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결을 단순한 생물학적 숨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육체 속에서 숨쉬는 이 숨결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있구나, 생물학적으로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쉬고 있는 이 숨결은 영원한 것이에요. 육체 안에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육체를 떠나도 이 숨결은 계속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쉬어져요. 이 숨결은요. 이 생물학적 숨결은 육체에 공급되어지는 생물학적 숨결은 육체와 함께 있을 때만 쉬어지는 것이지만 실제 이 숨결은 영원한 숨결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숨쉬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숨쉬는 곳에서 영원히 숨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숨결 영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 속에서 나온 숨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숨결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숨결은 단순한 숨결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을 지닌 숨결이시다. 이것이 영의 개념정의예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숨결을 영원한 숨결에 숨을 쉬시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영, 하나님 숨결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내적으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는 영의 내적 표현, 그 숨결 안에 그 내적 표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밖으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 밖으로 어떻게 표현되시냐면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셨어요. 예수님의 입술의 말,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몸, 손발의 몸 동작 안수하시고 걸어가시고 안아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이런 모든 그 행동, 동작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셔요? 생명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 숨결이 들어가자 사람이 생명, 영원히 숨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숨쉬신 것처럼 인간의 영도 숨쉬고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지정의라는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표현되신 것처럼 인간도 마음 속에서 지정의 기능작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육체에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영도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자기 육체로 표현해야 하네요. 자기 입술의 말, 자기 눈빛, 자기 얼굴 표정, 자기 손발의 동작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를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숨결도 갖게 되냐면 마귀적 숨결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돼서 떨어져 나간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의 그 비참함과 처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범죄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악함과 더러움들과 간사하고 교활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진실지 못한 것들, 불성실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영에서, 마귀의 숨결에서 나온 마귀 영의 외적 표현들인 것이에요. 인간이 그걸 받아먹으면 인간이 마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 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숨결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이, 인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거룩한 숨결을 받으라라는 말로 풀이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 23절에 뭐가 되냐면 너희가 만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 보다 해서 인간 목사나 신부나 또는 인간 영적 지도자가 죄 문제를 다뤄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전제 조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육체 입혀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다시 사도로 보내는데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뭘 받으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받으라 그러셔요. 그럼 이 숨결은 뭐 하기 위한 숨결이냐? 죄 문제를 다뤄주기 위한 거룩한 성령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고 자리 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저주받은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이러한 죄의 독소들을 다룰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다루시는 성령이에요. 이 거룩한 숨결, 이 거룩한 숨결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그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 안에 죄 다룰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들, 뜻, 힘들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이 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부어지신 성령에 의해서 죄 문제가 다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다루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날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술의 말과 그 눈빛의 그 동정의 눈빛과 그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해주는 따뜻한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 자유로우신 손길과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병들고 상하고 지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육체에 나타나신 거예요. 영이 외적으로 표현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표현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내 자유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델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그 성령님이 예수님 육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 속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 통해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뜻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말과 눈빛과 얼굴 표정과 손발의 동작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던 그대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인간의 영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귀신들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으시다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좀 직역되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헬라 원문은 데오푸니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푸니스토스. 데오는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푸니스토스는 숨쉬다, 숨결, 숨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푸니스토스 하면은 영어로 이걸 번역하게 되면 God breathed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셔서 된 것으로. 무엇이? 모든 성경,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얼마나 실감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분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다시 한 번만 들어 마셔 보시고요. 그리고 스톱하세요. 그리고 숨이 코로든 입으로든 안 나오게 말해 보세요. 숨이 안 나오게. 너무 오래 계시면 돌아가시니까 그만하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숨결은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는 원리예요. 성령 집회 따로 말씀 집회 따로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옛날에 그들 진리 집회, 은사 집회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숨결이세요. 근데 그 숨결 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숨결 속에는 속 생각, 속 감정, 속 의지가 항상 밖으로 표현될 때 말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셔서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성경 이 말씀은 문자로 종이 위에 기록됐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숨결, 그 영원한 숨결 속에 그분의 인격, 정의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신 것입니다. 이게 영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영, 자기가 숨 쉬면서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했던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길은 뭐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을 분별할 때 그가 쓰는 단어, 그가 쓰는 말투, 그의 음색, 그게 말하는 방식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되겠어요? 언어, 어휘, 낱말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고 언어 사용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가장 잘 쓰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처럼만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처럼만 말하시면은 여러분의 영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요. 말이 선포되어지면요, 선포되어진 대로 모든 이 신경세포 조직들이 움직이게 돼 있고 환경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말로 웃겨요. 말로 슬퍼해요. 말 듣고 좌절하게 돼요. 말 듣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말 듣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또 말 한마디에 일생을 위탁하는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말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결혼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내 자신을 위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완전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안 해. 그럼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 내용을 지금 이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거룩한 숨결과 그분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 항상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신다.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하나세요. 아멘? 내 영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도 내가 뭘로 표현하듯이? 말로 표현하듯이. 그리고 숨 쉬면서 표현하듯이. 숨이 있는 날 동안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Theopneustos,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 쉬는 날 동안요,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시겠어요, 이제? 네가 숨 쉬는 숨결 속에 네? 예. 방금 전에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방송사고가 잠깐 났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어서 다시 계속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게 영분별 2-2가 되는 겁니다. 또 녹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숨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순간 우리의 숨결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야고보 2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못 나누고 지나가서 오늘 좀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 내용을 나누도록 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문은 우리말은 영혼이 없는 몸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그냥 영 없는 몸입니다.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 이건 뭐냐면 영은 숨결이기 때문에 숨결이 떠난 몸뚱이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데 방금 전에 숨결이 떠났다 그래봐요. 그럼 방금 죽었으니까 아직 따뜻합니다. 눈도 코도 귀도 이렇게 뭐 눈 뜨고 죽었다 그래봐. 입도 열고 죽고.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이 육신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숨결이 딱 떠나고 나니까 육체는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버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했었지만은 이 사람이 숨결이 영이 떠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꿰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각이라고 그러죠.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 오각이 인간의 육신 자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육신 자체에 있다면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시각과 청각을 작동해야 되고 후각도 미각도 촉각도 다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숨결이 떠나니까 이 사람이 육체만 댕거리 나고 더 이상 그런 오각의 기능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로 보건대 숨결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지적 기능과 감정적 기능과 의지적 기능이 함께하는 것이며 또 오각 기능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각 기능들이 그 숨결 속에 공존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람의 그 육체 속에 있는 이 숨결이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 생물학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숨결이 사람 몸과 분리되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람 몸에서는 지정이 기능 작동도 안 되고 오각 기능도 감지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숨결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지정의의 기능이 들어있고 오각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숨결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영을 인식하고 사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코로 숨 쉬는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숨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숨결 속에 뭐가 함께 공존하고 있냐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각 기능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숨결 속에. 이걸 인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숨결이 있을 때는 몸 동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숨결이 떠나면 몸도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 코에 숨결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지정의 기능 작동됐어요, 안 됐어요? 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실 때? 생기를 확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눈을 바짝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오각과 지정의 기능들이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숨결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숨결 속에 지정의 기능 작동이 있으며 감각 작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에 이어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영성입니다. 그 영성. spirituality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spirituality. 영성이 뭐냐? 굉장히 영성에 대한 이해력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어쩔 때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는지 그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영성에 대한 표현이 다른데 오늘 그것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에 대해서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성이 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영성은 그 영의 됨됨이를 영성이라 그래요. spirituality, 그 영이 어떠한 영이냐? 그 영의 됨됨이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럼 사람도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 영의 됨됨이, 자기 영성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단, 마귀, 귀신들도 그 영체들이에요. 그 영들도 자기 영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그 영의 됨됨이가 있어요.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내 자신의 영과 그리고 지옥에서 올라와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들이 공존해요,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지금. 공존해요. 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과 타락한 귀신들의 영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성은 그 영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됨됨이. 그러면 그 영의 됨됨이는 뭘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내용, 그가 느끼는 감성,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감정 체계, 그리고 그가 그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의 의지력을 보면 그 영의 됨됨이가 분별되어야 한대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성은 어디에다 표현되시냐면요. 기록된 말씀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의 어떠하심이 다 배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영, 그 영체, 그 영체가 어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 영성을 여러분이 바로 감지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어주셨고 아내의 영성, 남편의 영성, 아이들의 영성, 나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수많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영성이 있어요. 그럼 그들의 영성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그들의 의지력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적 영성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귀적 영성은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가 들어가면 마귀적 영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외에 인간의 영이나 천사들의 영이나 타락한 귀신들의 영은 절대 스스로 혼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성을 뭐 해야만? 덧입어야만 인간의 영성은 올바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배제한 인간의 영은 그때부터 이미 마귀적인 상태로 변질돼 버립니다. 마귀적인 상태로 변질돼 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 없이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의 어떠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성이 100%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성을 우리의 지정이 안에, 우리의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성이 그 사람 속에 배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시는데, 하나는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되셨고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나중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the living word,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장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기록된 말씀과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그대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인간은 올바른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정의가 우리의 지정의 안에 온전히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아직 하나님의 영성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마귀의 영성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마귀적 영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들을 분별해야 될 때 이 사람, 한 인격체, 한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잘 살피시면 여러분의 영을 성령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뭐를 보면 된다고요? 그의 사고방식, 그의 감성체계,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의지체계를 잘 보시면 돼요. 영성은 영성은 내적으로 어떤 표현되는 영의 내적 표현인 지정의를 통해서 그 영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영성은 반드시 육체로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표현돼요. 근데 그 육체로 표현될 때 영은 몇 가지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4가지로. 첫째는 verbal communication인 입술의 언어, 말로 표현돼요. 두 번째는 눈빛으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얼굴 표정으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손과 발과 온몸의 동작으로. 그렇죠? 이 손, 발의 온몸의 동작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는 나중에 뭐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는 그림, 만든 노래들, 그 다음에 그가 만든 제품들, 그가 건축한 건축 건물들, 또 그가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 속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영성은 이제 밖으로 표현됩니다. 제일 먼저 영성은 어디로 표현됩니까? 언어, 말로 표현됩니다. 이 말이 글로 써지기도 하고요. 또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들을 뭘로 썼기 때문에? 글로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사상이나 그의 철학 속에도 영성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성이기 때문에 이 영성은 사회 제반 영역에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건축 양식을 보거나 그 다음에 그가 만든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세상에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이나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전문 직종에 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기구들이나 또는 제품들, 심지어는 선풍기나 냉장고나 컴퓨터, 이런 외양 모습들, 이건 다 누구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뭐가 들어가요? 영성이 들어가요. 이 영성은 문화와 문명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성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과거 역사 속에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문학이나 철학, 사고방식, 또는 그들이 만든 건축 양식, 그들이 만든 음악이나 미술, 또 그들이 만든 모든 소셜 시스템 속에 그 시대 사람들의 뭐가 들어가요? 영성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을 교정해 줘야 되고, 아이들의 감성 체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희노애락, 애호의 표현들, 이 정서 표현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통로자가 되는 엄마나 아빠 또는 영적 지도자,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과 굉장히 깊고 친밀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 divine knowledge,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감성, 영이신 하나님의 그 풍부하고 아름다우신 감성이 개인 기도나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과의 사귐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의지 속에 접목이 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적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지가 있어요. 영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 세 가지, 이 지성이라는 인격이 있어요. 이 생각과 감정, 의지에서 그 사람, 그 영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한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영성과 지성. 잘 이해하고 써야 되겠죠? 잘 이해하고 써야 돼요. 영성과 지성은 분리될 수 없어요. 영성 따로 지성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성이 있고, 영성 안에 뭐가 있어요? 감성이 있고, 영성 안에 의지력,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영어의 밸런스, 균형이라는 낱말과 영어의 하모니, 조화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영성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영성이고 건강한 영성이며 바른 영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예리하고 머리가 아주 명철하고 뛰어나요. 근데 감성이 뭐예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어요. 이 사람 온전한 영성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병든 영성이에요. 영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머리 똑똑한 것과 이 영성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머리는 별 볼 일 없는데 또 뭐가 뛰어나? 감성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때로는 뭐 오버액션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어떤 막 그 센티멘털리스트 같이 너무 감정주의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막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심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영성의 감성 부분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균형이 안 맞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 다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있어요. 의지의 한국인도 있고 캐세라세라 의지형도 있고 기회주의적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의지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의지력에 생긴 세 가지 병리 현상이에요. 하나는 고집이 세요. 잘못된 윌 파워를 갖고 있어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아무도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보고 문제 있는 줄 알면서도 냅둬요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대로 도유. 나 이렇게 살다 죽을겨. 그냥 뭐 이대로 살다 뭐 할겨. 냅둬. 왜 간섭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도와주기 곤란하죠. 또 그 정반대 캐사라사라 될 대로 되라고 자기 의지를 그냥 방임해버리는 무책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를 놔버린 것이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놔버려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으면 자포자기죠. 또 세 번째 국하고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의지력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잔머리 굴리면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의지력이 병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세예요. 병리 현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한번 자기가 마음 먹으면 아주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의 한 파트인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너무너무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 곁에 가서 다 튕겨나가요. 그럼 건강한 영성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는 강하지만 연약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맞추는 법도 배워야 그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의 어떠함이나 하나님의 영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지성도 개발해야 되고 동시에 감성도 풍부하게 개발해야 되고 다음에 의지력도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성은 강한데 감성이나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성은 풍부한데 이 사고가 짧아. 그리고 의지력이 박약해. 어떤 사람은 또 의지력은 강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 답답해요, 답답해. 답답하죠. 제가 아주 돌쇠요, 안철이게. 또 감성이 목석 같아. 그것은 다 병들어버린 벌레 먹은 영성들이에요. 머리만 똑똑해서 안 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이 성령님 안에서 균형 있게 개발되어져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를 못 이루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할 수 없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의 지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신자가 있어 지성이 뛰어나면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신자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완전 종교인이고 기계 같은 사람이야. 목석 같은 사람이야. 그 복음 듣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뭐라 하면 너 인간부터 되라 그런단 말이죠. 인간미가 없다라 그래. 인간미가 없다. 기독교인이 어떤 면에서 굳센 의지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서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절개를 지키고 절대 충성하는 그런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굳센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행편이 지금 그럴 만한 행편이 못 됩니다. 제가 손해를 본다고요. 제가 무시를 당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력을 뭐 해버려? 놔버리고 타협해버려. 그건 완전 병든 영성이고 오염된 영성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 바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영성을 가지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인격,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를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지성이 개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감성이 풍부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내 의지력이 굳세지겠어요, 안 굳세지겠어요? 그래서 성령과 그 말씀은 우리 속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고 풍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력을 굳세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영성은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의 뒷배경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왜? 네가 신이고 네가 주인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마귀가 뒤에서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은 마귀적 영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하고 그런 사람이 사역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역사 속의 교회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얼마만큼 균형이 있고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만큼 스스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자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증거되세요. 영을 분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나 더 첨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의 영성이 어떤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부터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마귀로부터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네?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케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의 영성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성,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영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의 영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의 영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두아디라 교회는, 사덱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영의 됨됨이가 거기 다 계시됐어야 안 됐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원리도 살아있고 법칙도 살아있고 영적인 원리나 이런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살아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 내지는 잘못된 전통 보수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영성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영성에 문제가 있는 교회고 영성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면 그 가난은 그에게 저주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주님 앞에 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 가난은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육적인 부요함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지고 좋은 집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요. 부요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그 부요함이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권력도 있고 부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했던 나사렛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기꺼이 그 안에 순복해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그분들처럼 자기의 부요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들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든다면 그의 권력이나 그의 부요함은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발람의 길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던 미친 선지자라고 서신서에 증거됩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주면 일로 가고 돈 적게 주면 글로 안 가고 돈에 의해서 돈이 있으면 사역하고 돈이 없으면 사역 못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돈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자들인데 니골라당은 음란한 자들을 말해요. 성적 타락한 자들.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한 짓을 계속 하는 자들인데 그건 나중에 지옥 가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돼버린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뭐였습니까?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부흥했어요.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교회는 커져가요. 그러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고 그 예언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있어요. 그 이세벨의 영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과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영들이죠. 세상 직장 속에서 직장 상사나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조종한다면 그 사람은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영성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은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때 올바로 가르치고 책망할 때 올바로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고 할 때 교정할 때 올바로 교정시켜주고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그를 계속 트레이닝해주고 훈련해주시고 단련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는 영성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러셨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는 뭐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영성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거의 다 죽게 된 거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 일어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아서 하늘의 열린 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그 영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라오디게아는 가지고 있는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잘못된 영성들이죠. 그 외에 수없이 많아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종교의 영들. 종교의 영은 귀신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빛과 얼굴 표정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도 좋아요. 그냥 예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그냥 헌금도 내고 예배당도 오고 다 오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배후에 종교 귀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어가는 것이죠. 이 종교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적 독소와 사두개적 독소가 있어요. 바리새적 독소는 율법주의예요. 외식주의예요. 겉다르고 속달아요. 그러나 사두개적 영성은, 사두개파들의 영성은 뭐냐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들도 믿지 않는 완전 세속화된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성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심철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그 풍부하고 아름다우신 그 감성 그것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와 그 의지 하나님 품으신 뜻들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영성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또 많이 있죠. 어떤 사람 목회를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만약 목회가 생계수단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을 갖는 게 좋아요. 목회는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 장소가 아닙니다.
또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실현 장소도 아닙니다. 목회는 딱 하나예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시려고 하는 것에 자기의 전생을 드리고 성령과 함께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내며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회고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100% 그 마음에 품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버리고 사역하는 사람. 목회를 사업하듯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의 세상 경영 논리를 끌고 와요. 목회를 무슨 세상에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논리식으로 목회를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마지막에 지옥 갈 수 있어요. 능력도 행하고 애언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오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를 떠나가라고 하셔요. 잘못된 영성의 오염되면요, 그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철학의 영, 사상의 영들, 공산주의 같은 사상의 영들, 이데올로기의 영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뭐들이 나오죠?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것들이 다 일종의 그 영성의 표현들이에요. 음란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제비족같이 사는 사람들, 아주 음란하게 사는 여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은 다 마귀적 지정에 오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염된 영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사람의 영을 보거나 어떤 물건들, 예술 작품들 또는 어떤 제품들을 보실 때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요새 애들 장난감 폐기시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로봇 형태로 나온다든지 얘들과 장난감 나오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마귀가 형상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작품이, 이 제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격을 반사하고 있는가? 이 노래가, 이 그림이, 이 공간이, 이 사업이,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그 거룩한 성품에 일치되는 것들인가? 이것이 삶 속에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믿음의 바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줬는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단의 세력들, 교회 안에 파고든 율법주의, 교회 안에 파고든 인본주의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기획하고 구성하는 이런 인본주의는 그 배후가 귀신들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적 영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지도자들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강력하게 대적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서 바른 영성을 키워주시고 바른 영성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결이다. 단순한 숨결이 아니라 그 속에는 지정이라는 인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영은 이 숨결이 있는 날 동안에 반드시 속에서도 표현되지만 밖으로도 표현된다. 그 영의 어떠함, 그 영의 됨됨이를 영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인간 스스로의 영성은 온전치 못하다. 반드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덧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덧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마귀적 영성을 덧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마귀의 꼭두가시 노릇하고 살고 마귀의 앞제비 나라고 살다가 나중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영들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의 영도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이 내적으로 표현되며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 영의 됨됨이라고 불리는 영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영성을 덧입고 살겠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영성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마귀적 영성에 오염되어 있는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 배어 있거나 잠재의식 속에 스며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오직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그리고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